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4장, 5장을 가서 보면 아담의 계대,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의 족보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아벨 대신 둘째 아들인 아벨 대신 셋의 계보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에 그 자식들의 그 사적을 오늘 그 4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도 특별히 세속적인 타락한 자손들을 다루고 경건하지 않는 그러니까 맞이이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의 그 부패한 자손들의 그 문화, 삶이 어떻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는 과학을 발달시킵니다. 음악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학과 음악의 배후를 보면 쾌락이 전제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출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부패한 삶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 와서 보면 이제 셋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4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손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받았고 그의 모든 삶을 받았다고 창세기 4장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 아벨을 형이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 다시 경건한 자손을 일으키려고 셋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셋이 아벨 대신 하나님의 계대를 잇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같은 자손의 그 후손들에게 특별히 에녹을 소개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보조를 맞추어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와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받으셨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6장에 와서 보면 그 노아의 시대가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노아의 시대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거나 계획한 것이 항상 악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부패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대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어려운 것이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 모든 생명 가진 것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는 것으로 노아의 시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2절 본문 3절이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색깔이 없는,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거나 그들의 계획함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는 전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통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빈은 그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 쾌락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물불을 안 가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색깔이 없어져 버리고 섞여 버렸습니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은 육체가 되었답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타락한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로마서는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가지고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온 땅이 부패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1절부터 보면 그때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부패했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어. 볼 것이 없어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있는 것을 땅에서 멸하겠다고, 홍수로 멸하겠다고 무섭게 진노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폐역한 시대입니다. 타락해서 볼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시대의 노아의 시대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는 불로 심판할 때와 똑같이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쨍쨍한 날씨,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쉬운데 어떻게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지구에 종말이 있겠느냐, 이런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볼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볼 것 없는 시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한 시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노아의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도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입니까? 어떤 가정이 성도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부패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모여 은혜를 입었답니다. 옷을 입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은혜가 그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죄의 종이 아니면 은혜의 종이라고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했느냐고 말합니다. 노아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은혜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옷 입혀주듯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9절 10절이 노아의 그 삶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께 야벳이라. 노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죄악이 꽉 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악해진 그런 시대도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사로잡았어. 그랬더니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후패하고 가인의 자손들로 꽉 차버린 그 시대에 노아는 그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그 말입니다. 달랐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말이죠. 완전한 자랍니다. 흠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됐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팍 붙잡아 주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성도의 가정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래.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정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시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수 정도가 아니고 노아의 가정만 빼놓으면 전부 타락했는데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노아가 그 시대를 거스려서 의인이요 그 시대에 완전자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10절에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습니다.
노아도 창세기 9장에 가면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시대일지라도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가정도 믿음으로 살아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노아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줬더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세 가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가정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경고함으로 받았대. 경고함으로. 두렵고 떨려버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홍수로 심판하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질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놓고 시대가 악하니까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어떻게 120년의 기간을 노아에게 주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 기간을 120년 후에 노아에게 불러서 말씀하신 후에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홍수의 징조도 없습니다. 120년인데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조그만 돛담배 만듭니까? 그것도 산 정상에 올라가서 큰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누가 만듭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가 똘똘 뭉쳐서 만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120년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경고로 받았다. 심판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죠. 세상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저들 봐라. 이 말씀을 그냥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망해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진단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6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하는 것을 시작을 해요.
21절까지를 보면 방주를 지으랍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생명 있는 것을 갖다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또 여러 가지 생명 있는 것을 가축도 채우랍니다. 양식도 넣으랍니다. 나중에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라고 합니다. 쉬운 일입니까? 아직 홍수의 징조는 눈금방금도 없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노아의 믿음을 말씀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준행했다.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 길이는 이렇게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넓이는 이렇게 해라. 거기에 역청을 이게 바르고 뭐 여러 가지 말한 그대로 나무 재료까지 말했어요.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거기에 무슨 자기 지혜가 들어가고 자기 방법이 들어갔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몰랐어요. 요럴 때는요 물이요 이렇게 부딪히면요 각도를 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난 다음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2절 3절을 지나서 4절에 가서 보면 지금부터 7일 동안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말씀에 그대로 믿고 노아는 들어간 것입니다. 말씀대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경고로 받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가면 들어가라 하는 대로 들어갔다 그 말 아닙니까? 지으라면 지으라 하신 대로 한 대로 지었다고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창세기 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후패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죄가 꽉 차버린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의롭게 보셨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봤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노아를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따라 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막 살면 되겠습니까?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창세기 7장 1절 같이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인정받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말씀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인정받는,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어야 합니다. 둘째를 보십시오. 어떤 믿음이었는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그 서두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거든요. 노아만이 아니라 그 집을 구원했대요. 노아의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방주를 짓기 전에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지을 때 짓고 난 후에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받으면서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오늘 창세기 7장은 확실히 기록을 해요.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8장 16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살아나왔습니다.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주경가들은 노아의 방주를 모세의 성막에다가 비유합니다. 성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유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이 옵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품으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완전한 방주인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방주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같은 우리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의 질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믿음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맨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부터 있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 뭐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나와서 살아남은 감격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출애굽한 성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지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고,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본질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한 것이 제단을 쌓았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번제로 예배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예배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계절 주시고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삶을 주시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그 노아의 가족에게.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다고요? 구원받은 믿음의 특징이 무엇다고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통로가 뚫린 사람. 여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심판이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계절을 주시고 9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다시 세우시고, 창세기에 인간의 먹는 음식은 채소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와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인류의 음식은 이젠 고기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신다.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공자들이 되셔 살아요. 그런 노아의 그 믿음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면서 그리고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하반절입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누가 진짜냐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얼마나 방주를 지을 때 힘이 들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소하고 때로는 와서 돌판해지도 했을 것이고 폭력을 휘둘렀을 거 그랬을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정죄했대 몸을 통해서 방주를 지으심으로 이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뭡니까? 구원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노아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안 살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방주로 안 들어오면 너희를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색깔 있는 성도들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의 가정 여러분은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보여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다고 멸망을 멸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절받는다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겼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의의 상속자가 된 대대손손이 믿음의 가문들로 살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을 어떻게 의의 전파자로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별개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받았다면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행위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간대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그래요.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은요. 안식, 평안, 위로,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죄악으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 우리 가족이 혹 이렇게 되는 우리들에게 노아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평강이 여기 있다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세의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견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